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늘 몸의 습관처럼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밤이 늦도록 온 밤을 지새우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시기 전날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잔잔히 바라보던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유혹과 시련, 어떤 상황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38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베대와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의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해야 하는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음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슬픔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도 나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한 고민과 슬픔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하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가 기도할 때 비로소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잠자고 있는 성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졸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밤에 잠자지 않고 파수꾼처럼 성을 지키면 도적을 물리칠 수 있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칠 시련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 다 울기 전 네가 나를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다가올 시련이 있고 너희들에게 다가올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것과 싸워 승리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시련인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는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패, 믿음의 큰 역경이 다가올 수 있음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특별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원하는데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몸,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가 있어요. 더 깊은 기도. 그게 어떤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보십시오.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바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의 삶,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너만 잘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또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또 성도를 섬기다가 남모르게 조용히 섬기다가 혹시 마음에 상처 입어서 뒤로 싹 물러난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고 또 성도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루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처럼 살면 나도 한번 예수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당신처럼 그런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그 예수, 어떤 예수인지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고 말하도록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 41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모르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의 뒤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하루 24시간, 2000년 전에도 로마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었는데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시련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밤에 깊이 잘만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 속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용기 있게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3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나라니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번씩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육신이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잘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할 수 없었었지요. 41절 후반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모르겠어요. 의지대로 신앙생활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못한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뜨겁게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고 그 고난과 시련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앞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앞이 궁금한 사람. 오늘보다 내일이 궁금한 사람, 내일보다 다음 주가 궁금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내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깨어서 기도하면,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과, 그리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을 깨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어떻게 해요? 1시간 이상. 저는 우리 다코만 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부터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내년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는 탄식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한 크리스천, 어둠의 권세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